간단하게 얘기하면 김동국 박사님은 지금 치과암에서 이제 수술해서 회복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1년 만에 나오셨는데 가장 근업적으로는 우리가 그 미군 철수 시기에 하드 대통령 안보보좌고 계시면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막은 장군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 시각 저같이 이제 숙식하고 있는데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30분간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30분간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체력은 젊은이 못지않게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중한 말씀을 단행해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변에서 간직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를 얘기를 해서 전하고 그걸 이제 듣는 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저 오적단신에 조그만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양반 키는 조그만데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다. 또 애국자다. 훌륭하다. 훌륭하게 뭐가 훌륭해요. 애국자는 뭐가 애국자고 그제 나라 내 조금 생각하는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심을 보자고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강단에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제가 많이 갑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한 달이면 뭐 제가 살고 있는 LA 주변에 보통 나흘 동안 대학교 특강을 갑니다. 이틀은 고등학교 특강을 갑니다. 그는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지식도 쌓고 교양도 쌓고 많이 배우죠. 또 젊은 지식도 배우죠. 그러나 모든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면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방법은 제가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이나 고등학교 같은 데 많이 가는데 LA에서 많은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잘 안 갑니다. 가면 또 간증보다는 그냥 제가 아는 성식들을 선별하고 맙니다. 물론 뭐 한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죠. 왜 그러냐면 8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87입니다. 근데 6살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6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걸 어린 마음에서부터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일찍이 고향이 이부시인데 평북 신의지역의 용천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용천 장로교 초대 장로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수던 여학교를 다니신 분이고 3.1운동 때 보수여고 2학년생. 그런데 학생 만세운동에 참가했고 외경한테 쫓기게 되니까 송도고고 다니는 남자들 5명하고 우리 어머니 친구 5명이 우리 외가댁으로 피난을 간다고 그래요. 도망을 갔다고. 압록강변에 갔다가 중국으로라도 망명을 하냐.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그 젊은이들끼리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밤에
가서 대접에 냉수 떠놓고 맞춰시키고 기도하고 결혼시키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실 우리 아버지보다는 다른 남학생이 좋았는데 번호 포기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만났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용천에서 태어났어요. 백두산 소평. 근데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그날 제가 참 잘못한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아셨어요.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고. 저 오라고 했더니 갔더니 앉으라고.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고 나면 이거 뭐가 뚝뚝 떨어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죄인을 어찌하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조선타에서 큰 죄를 지고 도망온 줄 알았다고요. 어려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상급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되시는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를 불러대니 앉으라고,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잘못을 솔직히 엄마한테 얘기해라.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어머니가 감자 5개를 쪄놓고 옥수수 4개 쪼으시고 형하고 누나하고 나눠 먹었는데 나 혼자 먹고 그 다음에 들고 나서 동네 아이들 다 나눠줬습니다. 엄마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왜 싸우느냐. 하느님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안 줬더니 욕을 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냐. 그게 제가 첫 번째 어머니한테 한 죄예요. 거기서부터 기억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보면 엄청난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제가 자랄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시를 읽어주셨어요. 백로야 까마귀 싸우는 고래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의 흰빛을 세우라니 청파에 고이 스승은 돌을 빌까하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 시는 일찍이 고려 마지막에 충신인 정몽주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젊은 충신이죠. 어머니 40대 어머니한테가 그 정몽주 충신한테 들려준 얘기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백로가 뭔데? 야, 저 비암산에 내려는 하얀 새 있잖아. 황새를 얘기하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젊은인데 네가 그렇게 동네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하얀 옷에 까만 점 묻히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이 항상 동네 아들하고 만나면 그 다음부터 야, 난 백로야. 때가 되면 저 천국을 난 날아갈 거야. 그리고 가다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1953년도에 제가 비행기 타고 입양돼서 미국을 가서 비행기 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날아갔지. 그 백로가 다시 날아가요. 똑같이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가 모든 얘기를 하면 한두 시간은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역사하시고 그 한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제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자기가 강변 춘수생 몽친거 일몽용 금일중률 차주행 이 시는 약 거의 1000년 됐네요. 명나라
송나라인데 소동파가 엎으십니다. 큰 배를 가지고 멈추고 큰 배를 가지고 나름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난 무거웠는데 어젯밤에 봄비가 내려 강물이 부르니까 한 가닥 머리카락같이 가볍다. 오늘은 배를 준비에 띄워놓고 나니까 자연히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제 인식입니다.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87세.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또 직장암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9일부터 수술을 하고 3월 1일부터 23년 11월 때까지 항암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분비물을 옆으로 빼놨기 때문에 12월 달에 재수술해서 재연결하고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쭉 휴양을 하고 했는데 6월 28일 날 2월 23일 날 모든 의사들이 모여서 합동해야 되니 완쾌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 받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니까 한국 가야지. 내 조국을 보러 가야지. 제가 1년에 꼭 3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내 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미국에서 저녁이 많이 깼어요. 예쁜 배설물 때문에. 근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가지고 15시에 인천 도착해서 집에 여기 숙소에 오니까 8시인데 9시에 잤는데 그 이때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신토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 사람, 한국 땅에서 자야 돼요. 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오는데 참 다양하게 살았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났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는 불과 12살 때입니다. 1949년 10월 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그때는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 상해를 거쳐서 장개섭 씨가 안내해준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에 내려서 야 아버님이 지금 저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해방하고 귀국을 하셨으니까 근데 1년 조금 더 살고 나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나서 제가 피난 갈 그 시기를 못 쳤어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괴뢰군들한테. 그리고 7월 15일 날 우리 집 정원에서 인민재판이 열렸고 중앙여고의 교장 선생님 또 내외분 우리 어머니는 당시에 숙명여고 교감을 하셨는데 또 우리 아버지는 정교식을 하셨고 그 두 내외분 또 부가였던 의과병원에 내과병원에 김 박사님께서 6분이 인민재판을 받고 제 눈이 부문 앞에서 처참하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다 시체를 다 갖다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때 저는 정원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괴뢰군들이 간신히 뛰어내려와서 집안에 갇혀있는 누나, 형 하나를 있는데 누나들이 여동생 뒷문을 깨고 유리창을 뺐다. 그때 제가 여기가 찢어진 걸 몰랐어요. 손도 찢어진 걸 모르고. 그리고 누나 이 뒷문으로 와라. 뒷문으로 나와. 그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울면서 뛰다 보니까 울지를 입고 원각사 앞에 앉아 있더라고. 힘이 들었어요. 그 울면서 왕신일을 해가지고 미나리 방주에서 하루 저녁을 잡아놨더니 그 이튿날 거머리가 까맣게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떼어내고 그래서 피난 가는 사람들 따라서 저 왕진교 다리 그러니까 천호동 다리죠. 그러면서 충청도 음성 인내천이라는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동네 원두막에서 참외 하나 훔쳐먹다가 그 할아버지가 저를 여름에 거둬줘가지고 그 할아버지하고 여름을 내고 그 다음에 국군이 올라오니까 그때 우리 동네 미군이 와서 그 미군들한테 딱 영어 2마디 가지고 했습니다. 갖고 헬로 짭짭 헬로 짭짭 먹을 거 짭짭 뭐 그러니까 뭐 초콜릿 주고 뭐 깡통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배우는데 부대가 떠나니까 또 쫓아갔죠. 그 쫓아갔는데 장원까지 쫓아간 거예요, 뒤에서. 그랬더니 장원 친구들이 저를 집세다 실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군 82 공수단 51여단의 시원이가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3발선을 돌파하고 북진했습니다. 13살 소년입니다. 근데 장진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중공군한테 포위가 되고 뿔뿔이 헤어지는 바람에 또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다 중공군한테 붙들렸어요. 근데 그 중공군이 그 나를 붙은 사람이 우리 조선공포예요. 나 처음으로. 근데 야 너네 빨리 그 미군 군복 벗어라. 지금 미군 옷을 어디 입고 있었습니까? 그 벗고니까 중공군 또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방안으로. 뜨뜻하더라고. 그 중공군을 따라서 또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중공군 그 서울 지역 전용사령부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중앙청 바로 앞에, 그러니까 광화문 바로 앞에 경기도청이 있었습니다. 그 산청천 옆에. 거기서 얻어먹고 같이 지내는데 3월달이 되니까 그 형이 날 보고 우리 지금 부대에서 가는데 너 쫓아오면은 가다가 비행기 폭격해 죽어. 그리고 너 미군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며칠 후 미군이 들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저 빈집에 있다 미군 오면 미군하고 살아라. 그래서 또 새벽에 도망갔어요. 또 그리고 나서 그 아이언동 빈집에 들어가고 한 3일 동안을 있는 것들은 뭐 쌀도 주워 먹고 콩도 주워 먹고 밤에 이불 두고 가고 그 뒤집어 쓰고 자고. 그래서 한 나간다니까 탱크 소리가 나가니까 진짜 미군 탱크가 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미군하고 댕긴 그 영어 실력 있으니까 제가 나서 선언을 헬로 웰컴 헬로 웰컴 그때니까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왜냐면 저 혼자 나서 환영대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미군이 또 저를 오라고 해서 갔죠. 갔더니 데리고 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과연 내 이름으로 될 거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험난한 계곡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까지 갔는데 51년 9월 달인데 우리가 있는 제가 부대에서 있는데 이제 쇼리죠. 우리 그 대위님이 한 분 이제 대충대장인데 그 전선이 이제 맨날 그 전선이 앞에 이제 중공군하고 배려군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뭐 내려가서 산에 올라가면은 한 20명 올라가면은 5명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 다친 사람 꼭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국에 70년대에 여기 민사감독으로 파견해서 가니까 제가 갈 때 있는 그때가 펀치곤이에요. 철원 근처에. 근데 그때 그 대인님이 전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우리 그 선임하사 또 스리포트에 태워가지고 자기 친구가 있는 이 후방으로 그대로 보낸다고 데려오다가 중공군한테 시켜고 다녔어요. 그 삼사님도 돌아가시고 운전병도 죽고 차는 개천을 굴렀는데 저는 그 시체 밑에 깔린 거지. 이렇게 보니까 중공군이네요. 죽은 척하고 그 덩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조그맣게 맹기를 줘서 고맙다. 덩치가 미국 밑에 깔려서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중공군 간연히 기어 나와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연천 한탄강변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서울까지 갔어요. 시도. 그러면 그런 과정에도 어떻게 세 사람 중에서 저만 살아나요?
하나님은 은총이죠. 우리 어머님이 아마 간구하신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이제 살아가시죠.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고, 혹시나 하고 부가연동 우리 집에 가는데 정원에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집은 완전히 불타서 다 쓰러져.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입할 수가 없대요. 그 전에 국군이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 그 불탄 유골을 그 채취해 갔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슬프고 13살 소년입니다. 그래서 터벅터벅한 게 팔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 목도 마르고 우물 먹으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또 소리 질러. 그 물 먹으면 독 타서 죽는다고. 괴력원이 가면서 독을 탔다. 할머니가 죽으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툭툭 쳐서 일어나니까 미국 사람이야. 근데 계급은 없어. 카메라만 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따라다니면서 배운 영어가 있죠. Thank you, I'm hungry까지 나왔거든. 이제 배고프다. 찹찹을 면한 거예요. 찹찹이 이제 hungry 면한 거예요. 배고프다. 그랬더니 빵을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Let's go. 하자 이거. 따라갔죠. 집세에. 근데 그분이 찍은 그 사진이 가끔 그 서울시청 옛날에 시청 가게 전시가 됐더라고요. 6.25 전쟁 때 우물가의 소음입니다. 장화시 입고, 그러니까 고물이 된 장화도 하나 의정부에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맨발로 다니다 의대 신고 그 신고 쭈그리고 앉은 그 사진입니다. 그분이 그 사진이 1954년도 풀브라이트 촬영상을 받은 타임지에서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이제 일선집으로 갔다가,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 당시 친구 있는데 저쪽 전국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부대에 갔다가 그 부대가 또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다시 서울로. 미국 부대 여기 기후 저기 기후 하지만 오라고 해서 저는 미국은 없어요. 헬로. 그러면 혹시라도 나 시골이 서울까? 그러면 깜통만 주니까 초콜릿 줍니다. 네, 그럼 또 서울 가자. 이제 서울 들어가고 저쪽 불광도에 있는 고원에 가고 거기서 한 몇 달을 지냈죠.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슬픈 사연이 많아요. 그 고원에서 뛰쳐나올 때 애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그 시간 참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왜 제가 그 서울역의 유명한 수리꾼이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갔냐?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제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불광동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데 가서 있는데 미군들이 원조 물자 가지고 와요. 초콜릿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러면은 미군이 원조 물자 가져온다 하면 아침에 원장님이 야 빨리 얼굴 깨끗하게 닦고 옷 갈아입어라. 그러면 창문문 열고 원장을 전부 다 몸에 맞게 하나씩 줍니다. 잘 입죠. 입어보이지. 그리고 서 있으면 와서 초콜릿 이렇게 나눠줘. 사탕도 나눠줘. 그러면 총무하고 다니면서 먹지 말고 들고 있어. 먹지 말고 들고 있어. 그 조그만 애들은 또 까먹잖아요. 그냥 막 배고프고 마시지. 그러나 우리 큰 애들은 못 먹어. 그리고 이제 미군이 가고 나면 옷도 벗어야 되고 또 농마 같은 거 주입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준 거 다 걷어다가 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또 어떤 아저씨들이 와서 사가요. 그러니까 제가 패션 모델은 일찍이 했습니다. 일찍이면 4-5번은 옷을 갈아입었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리고 맨날 뒷산에 그 불광동 뒷산에 가서 나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해갖고 가을인데 그 원장이 날 보고 너 이리 와, 키 크나 이거.
그때 제가 좋은 거. 그때 걔는 지금 걔는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못 먹어서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53년도 중학교 들어갈 때 서울중학교 1학년 2반에서 제가 제일 컸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강제구 대위. 저거 동기. 걔보다 내가 조금 더 컸으니까. 네? 나중에 뭐 그 친구 한참 컸지만. 그 갔더니 얘가 창고에서 뭘 많이 훔쳐먹어서 배탈 난 거 같으니까 빨리 오고 병원에 가요. 그래 가서 업었어요. 업는데 계속 오빠야 근데 울어. 머리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배 안 아프냐? 배는 안 아프대. 골치가 아프대.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이렇게 총지고 그러더니 빨리 서대문 내거리는 큰 병원에 간 거예요. 정수사병원이에요. 얘가 머리를 다친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그 13살짜리가 6살짜리 오버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도 뭐 엎고서 이제 조금만 참아 그리고 이제 뛰어서 불광동에서부터 이제 서대문을 두 배를 넘었는데요. 박석고개 넘고 그 다음에 무학적 고개를 넘었죠. 얼마 전에 가니까 다 평지가 되더라고요. 다 깔아뭉겨가지고 이제는 영천 그 고개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무학제를 넘어가지고 계속 우니까 달리면서 왔는데 무학제 고개 올라왔는데 박수 고개 넘어서 무학제 올라왔는데 지금 철렁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애는 안 무거운데 죽으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돌아보고 하니까 눈을 뜨는데 눈을 떴다 말을 못해. 춤을 제품에서 6살짜리가 죽는 겁니다. 14살 소년이 당당하기는 참 힘든 고통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그러시죠. 왜 죽입니까?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왜 죽입니까? 그리고 울면서 이제 공항으로 다시 도망갔죠. 가다가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어. 그 노번이 선거를 파출소에. 근데 저기 공항에 있는데 우리 원장이 어느 총무가 이를 때려서 죽었다고. 병원에 가다 죽었다고. 그때 알았다고 빨리 가져가라고. 걔를 들고 이제 가고 애가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말 처먹어서 취해서 죽었다. 저 뒷산에 가서 묻고 와라고 삽 하나 주고 담요 한 장 주는 거예요. 큰 애들 둘 때 가서 거기다 묻고 오라니까 뭐 일단 묻고 하는데 아니 부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가면서도 내가 우리 친구들 야 이제 좀 조금서 우리 원장 저 새끼 부대다가 그러면 우리 참고 뭐 시큰 먹자. 그랬는데 갔다 오는데 신경이 그런 거예요. 나 막 들었는데 아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냥 가더라고. 그 신경 가시려고 원장업체 다 묻고 왔는데요. 깊이 팠냐? 아니요 그냥 조금 팠어요. 됐어. 근데 총무가 너 알고는 어쩜 해줘 그래. 들어가야지. 들어갔더니 불만족해요. 정확하게 어딘데 발목보다 사람 죽이는 거 봤냐? 반명했더니 이놈 당돌하게 말이야 가서 고발이라고 되겠다. 혼념라이다. 얼마나 두드려 패대오더는지. 그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렇고 잘못했다고 근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니까 원장이 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뭐 그때 뭐 생각나는 거 다 있나요? 가운데 움켜쥐었지. 손 뻗어가지고. 사통을 움켜쥐니까 소리도 못 지르는 분이 그런데 주저앉더라고요. 그 주저앉자마자 일어나서 발길질 한번 하고 뛰어나갔지. 나와가지고 내가 남아로 댕기는 도끼하고 놔두고 다 죽여. 그리고 이제 폭행을 시작하는 거야. 창문부터 깨, 광 열쇠부터 부시고. 그리고 뛰어들었는데 다 도망갔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데. 아이, 이 형 잘됐다. 그러니까 광문에 오니까 거기 들어가고 공기에 제일 좋고 그때 가을이에요. 따뜻한 그거를 쫙 갈아입고 거기에 있는 사탕 초콜릿 쫙 쥐고 다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야, 나 간다. 너희들 여기 잘 있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 있나요? 사실 그냥 서울리 들어가 보는 거죠. 빌어먹어도 어디든지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영천교까지 와서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과자 주머니 거 까고 먹는데, 참 늦어서 애들이 형하고 오빠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가태료 그랬는 줄 알고, 가라고. 너희들 나쁜 데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 때리니까. 근데 다 쫓아오러 안 가요. 그랬더니 홍아야, 오빠야, 같이 가자. 우리도 안 가. 환장하겠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86명이 다 쫓아나.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어디 가면 못 먹고 못 사냐? 따라와. 갈 데는 없어요. 그래갖고 서울역까지 걸어간 거예요. 서울역 영천교 난간에 있다가 밤이 되니까 대합실들을 자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관찰하는지 그 어른한테 제가 달려드는 거죠. 우리 고아들인데 같이 자든지 같이 죽자. 근데 어른들이 한 자리 비워주더라고. 서울역 대합실에 폭격맞았고 집은 없어요.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그 이튿날 애들 데리고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는 저쪽 동네, 너는 누구 네가 얘네들 데리고 저쪽 동네 가, 너는 얘네들 데리고 저쪽 넘어가. 그러니까 도동, 양동, 삼각동, 그 다음에 만리동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여기 오면은 다 이리 와라. 그리고 저도 이제 삼각동 가서 밥 좀 따라놓고 밥 좀 쉬어가면서 묻어가고, 그리고 와서 기다리니까 애들이 줄줄이 와요. 어떤 애 손에 들고 오고, 옷에 싸들고 오고, 빈손으로 오고. 그 난간에서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귀를 번쩍 들어. 이렇게 쳐봤더니 어른 거지. 누구 맘대로 빌어먹냐, 이거야, 누구 맘대로. 그래서 내 동생들 우리 구하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때리냐고. 발 아파는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만 이거 끌고 내려가. 그 영천교 다리 밑에 내니까 깜깜한데 운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게 거지 왕초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춘삼 씨입니다. 당시에 서울 다리 밑은 해방 전부터 그건 김춘삼 씨 거래요. 그것도 8살 때부터 거지가 됐다고 그러더구만. 일제시대에. 그분한테 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공원에 있다 왔습니다. 왜 왔냐? 그 사람 때려주셔서 왔습니다. 그럼 몇 명 데려오냐? 80명 데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양반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른 가지고 잘 보고 너 진짜 거지할 수 있냐? 살려면 거지하냐? 뭐든지 하겠다고 동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가만히들 이렇게 앉아있더니 그러니까 생선이 썩었어요. 냄새 치는 거예요. 탁탁 제가 참 없더라고. 근데 이런 거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걸 먹어야 거지한데 어떻게 애들은 먹고 살으니까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으려더니 코를 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막고 먹고 나서 침새니까 여기가 쎄하다가 달콤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야, 이놈 진짜 독종이네. 됐어. 그들은 어른들 보고, 어른 거죠. 얘네들 한국역 줘라. 근데 거지 룰이 있어요. 거지는 땅에 떨어진 거 절대 주워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거지는 남의 집에 들어서 도둑질은 절대 안 합니다. 거지는 한 끼에 같은 집에 2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잡니까? 맨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남산에 밥 먹으면 안 돼. 거기다 울먹 치고 살아.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남산에 올라서 울먹을 치고 그리고 빌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애들이 아파서 죽기도 했어요. 14살 때 하루 저녁에 28명이 죽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그 애들 갖다 먹고
그때 제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이거 그거 제하고는 안 되겠다. 이제 도둑질 하든지 뭔지 돈을 뭐라 해. 내가 약방도 사고 병원도 사고. 그래 애들이 안 죽지 않나. 그래서 그날부터 애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의도 없는 아이들. 근데 거지로 없어. 거지 법칙 없다. 마음대로 가서 얻어봐. 너희들 큰 아이들 누구누구는 놔줬어. 이제부터 우리 도둑질하고 뭐든지 다 해야 된다. 돈 벌자. 그러니까 밥 좀 주시오 하지 말고 돈 좀 주세요. 우리가 동령을 해요. 이제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년에 제가 서울역에 독사라는 별명도 얻었고 난치기 왕이라고 저희가 쌕쌕입니다. 별명이 쌕쌕이. 하도 주머니를 잡거든요. 그런 세월을 1년 반쯤 했나요? 53년도 3월달에 일찍이 일하러 나온 거죠. 제가 일단 서울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남대문. 그러니까 제가 중앙우체국에는 충정로 입구까지 동아백화점 앞에서부터 남쪽으로는 가로등까지 후암도 이때는 전체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후암시장도 내고 남대문 시장도 내고 괜찮게 벌었어요. 또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송정리까지 가요. 밤에. 그 어떻게 서울에서 기차 타는 사람 어디 있다 통일이나 뭐 이런 거면 저녁에 마지막 목포에 만행열차가 가거든요. 그건 이제 10시쯤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하고 이제 토요일금지 쌓이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에 나가면 그 남쪽으로 이제 물건 사러 가는 분들, 아저씨들, 배를 이렇게 하다가 툭 치고 되면 배가 턱 해요. 돈을 전대에 놓고 배에다 차고 갑니다. 또 이렇게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면 이제 가방이 지금같이 뭐 구찌나 말이죠. 명품백 있으면 그건 못 따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한국된 가방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어떤 아줌마들은 거기다가 돈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다 넣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 기차 타서 적어냈고 그리고 서울에서 따라타요. 근데 제 지역 구역은 용산역까지거든. 이 사람은 한번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해. 근데 한번 가는데 아저씨가 돈이 많아. 타는 거지. 용산역까지 내가 뽑는다. 근데 이 아저씨가 전대를 차고 사람들이 다 거기만 뭐 발을 까먹고 뭐 그래서 제가 빨리 오줌으로 가든지 뭘 했는데 그나저나 사람들도 많이 안 타서 쓴 사람들 별로 없어. 근데 돈은 많지. 그래서 용산역에서 노량진간에서 입고 내리타니까 내가 안 팔아. 보통 때 팔거든요. 이 아저씨 10만 원 있어. 그러면 2만 원 받고 팝니다. 그럼 걔가 노량진까지 갈 때 또 안 되면 영등포 아이들한테 팔아야 돼. 그 영등포에서 못 쓰면 안양 아이들한테 팔아야 돼. 수원 아이들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했는데도 오산 와서 다 털려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은 기술이 참 좋거든요. 그냥 맨날 숙달시키니까.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춤도 많고 이거 세 손가락 가지고 꽂는 것도 이걸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걸 손들어가지고 시작하고 머리를 하고 이거 돌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내가 송정리역에서 영광 가는 버스를 같이 타고 거기서 뺐어요. 배에 차고 차들. 그 양반이 영등포 지나더니 돈을 꺼내가지고 물에 놓고 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훔쳐요? 그러고 나서 송정선이니까 제가 아저씨 마음대로 해봐. 영광 가기까지는 내 건 내 거다. 버스 타고 쓰게 했죠. 싹. 여기 면도가를 싹 걸어지고 손하고 주먹까지 주머니 사람 많이 된거 시골 가면 사람이 뭐 비비고 타고 그 찾아가다 싫었잖아요. 오라에 할 때는 차가 가다가 휘청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나. 그래 문이 닫지. 그 훔친 다음에 아저씨 똥 마려요. 빨리 차 세우세요. 나 똥 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차에서 똥 싸내는데 차 세우라고 그러지. 그럼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가라고 나 요담차 타고 가니까 가라.
하긴 뭘까요? 다 처음 못하고 송정이들하고 쳐오고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공군 장군의 가방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조선호텔 하우스보이를 하다가 입양이 됐습니다. 제가 6.25 동란 때 한국 공화에 입양 1호입니다. 여기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미국 가가지고 공부 참 열심히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백로가 돼서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깨끗한 생활, 좋은 생활을 하겠다. 근데 우리 양어머니도 훌륭하신 기독교 신자입니다. 맨날 아침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my God, thanks you give to me this son to me in my life. Please help this son be the useful person, loving person.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아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아들, 많은 사람들 사랑해주는 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서 고등학교 가고 근데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1955년도 미 전체에 SA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면 수능시험인데 1600 만점에 제가 1600점을 맞았습니다. 미국 간 지 2년 만에. 뭐 선생님들이 좋다고 말해요. 뭐 좋은 대학 간다. 저는 하버드가 그렇게 좋은 대학인지 몰랐어요. 나는 사실 가고 싶은 건 프린스턴이었거든요. 이승만 박사 공부에 나오셨죠. 나중에 알거든 대학원을 프린스턴에 하셨더라고요. 대학은 하버드에서 하셨고 하버드 대학 역사 이래 380 지금은 이제 400년이 되가네요. 400년 다 그렇죠. 400년 넘었지. 1668년 하버드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3대 천재 하나입니다. 이승만 박사. 하버드가 인정하네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제가 월남에 군대에 가서 월남 갔어요. 뭐 다 말씀드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사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위 다 하고 그리고 군대 입대를 하는데 왜?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자라맹겨준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한국에 와가지고 국군용사가 돼가지고 어떤 수단을 쓰는 간에 미국의 시민으로서 김일성이 목을 따야 되겠다는 게 제 일생의 목표였거든요. 한국에서 미국 가서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근데 대학 입학하는 날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김일성이 목 딴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없어지냐. 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이 김일성이 근데 그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지 않냐. 누구? 스탈린이다. 그럼 너는 스탈린, 모스크바를 원천 붕괴시켜야지. 그 조그만 병사 하나 죽여서 뭐하냐. 그때 저 그랬는데 너 지금도 꿈은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국군이 되고 김일성을 죽이는 게 꿈이냐. 그게 목표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956년 9월 5일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바로 그날 학교 교정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저거 몇 시간씩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소련 붕괴를 해요. 그때 후기초거든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목표를 변경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소련을 내분지시킵니다. 근데 사실 그 목표가 1990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열지인데 물론 제가 73년도부터 소련 붕괴에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고 고립시키면 망해요. 공산주의는. 근데 뭘 우리끼리 어쩌고저쩌고 뭐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어느 대통령도 뭐 4년 50억까지 가지고 멍청한 분들은 많아. 저는 91년 그러니까 92년 3년대 이북은 끝난 거 알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저는 마음 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레간 대통령이 조금 더 하자 했을 때 더 이상 부시나 저기 클린턴하고 같이 일했으면 끝났죠. 근데 저 레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85년에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었습니다. 왜냐면 냉전이 종식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86년에 소련이 모스크바 시장에서 시내에서 빵 한 조각 사면서 500m를 쓰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7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식량 보관을 시키는. 그때 그거 보고 됐어. 얼마 쓰면 망해. 소련 전체가 굶주리는 헛되기인데 미국에서 450만 톤씩 하는 곡물을 갖다 옷가게에 맹겼으니까 그거를 유엔에다 주고 유엔이 다른 나라 주게끔 맹겼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농민들 살고 미국 이상 못 보고 소련은 굶어 죽게. 그러면서 제가 작전한 게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먼저 띄워놓자. 그리고 중국하고 소련을 띄워놓자. 소만 국경이 전쟁되기, 신강성에서 전쟁되기. 그런 작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안심하고 이제 됐어. 내 목표는 달성했다. 그래서 제가 90년 12월 달에 끝나니까 안심했거든요. 그런데 인정 많은 한국 분들이 특히 몇몇 목사님이 너무 사람이 지나쳐가지고 사람의 쌀 갖다 주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죠.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을 대항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였어요? 돼지한테 보석 주라고 했어요. 오늘 안 주시면 안 오셨죠? 돼지한테.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삶에 죽을 고비를 5번 넘겼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포로 수용소에 있을 적에도 한 달 동안은 준비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제일 천하는 제가 디오한테 나오는 그 룰레스 게임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실제 내가 여기서 땡겼는데 실탄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 안 죽었다고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 게임마다 진아이들이. 그러니까 죽어도 하고 안 죽어도 얻어 터져서 되게 맞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생각하기엔 이제는 무조건 오고 쏠 거다. 무조건 오고 일단은 내가 저기 있으면 땡겨봐서 안 되면 총기라도 때리고 한 놈이라도 죽이고 죽자. 그래서 매일 전에 해가 질 때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불려나간 데는 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먹는 거 하루에요. 웅채라고 미나리 비슷한 거기다가 그 냄새나는 그 멸치 젓국, 생선 젓국 뿌려줍니다. 바나나 주는 날이면 경산날 날이에요. 그거 어떻게 유지해요? 배나무로 엮은 이 감옥이니까 가끔 개구리가 들어요. 청개구리 같은 거. 그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딱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쳐들 린치하면 입에 딱 넣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꼬물꼬물하다 가만히 있어요. 그 3마리만 먹으면 거뜬해요. 어떤 데 2마리도, 어떤 데 3마리도, 어떤 데 5마리면 그것도 2마리는 죽여가지고 숨겨놓고 있다가 배고플 때
또 어떤 때 배고 하나님 배고픈데 뭐 좀 보내주세요. 그럼 밤에 뱀이 슬슬 와요. 이제 그 뱀은 뭐지? 이러면 뭐 척분하거나 이러면 뱀이 온다. 그럼 이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고 꼬랑지 있을 때 꼬랑지 하고 딱 몇 바퀴 돌고 탁 치면 죽거든요. 그 껍질 벗겨가지고 그때 봐야 돼요. 들키면 그대 터지니까. 그렇게 열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나는 그 기억이 있어요. 내가 정해지면은 오늘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한 달을 연습시키시더라고요. 한 달. 하루 지날 때마다 옷을 찢어가지고 매대를 짓거든요.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불려나갔어요. 받자마자 뻥 하대요. 개혁한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해는데 때리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내 그 강변을 그 강변에 악어들이 댕기더라. 그럼 제가 거기 떨어져갖고 약 1시간 반 동안 물에 있었는데 그 하류를 내려가서 올라가고 한 500m 올라 정글로 들어가기까지 그동안에 악어가 잠잠했지 어쩐지 아마 하나님께서 악어한테 다른 거 주셨겠죠. 저 밑에 나갔다가 여하튼 그런 악어가 있는 강변에 제가 4-5시간을 있었지만 살았다. 이거는 저도 그래. 이거 뭐로 설명할 수가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옥스퍼드 대학으로 교환학생 가거든요. 우리 대학에는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돈을 내가지고 세계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석학들을 만나고 합니다. 제가 56년 57년을 방학 때 아노트 토익 교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특강을 하시고 제가 그 위에 한 달 동안을 슈발츠 박사를 만나러 갔었어요. 가운데. 그분하고 한 25일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는 딱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짜 그 흑인 나병 환자들이요. 징그럽고 원수고 저도 피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나병 환자 하나가 비가 막 쏟아내는데 넘어져서 개천으로 빠진 거예요. 그 물이 일로 데리고 허우저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나가서 건져줬거든요. 건져서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나병 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목욕을 다 하고 이제 미국 가야지 안 되겠다. 여기다 나병 환자 되겠다. 슈발츠 박사님은 간지 일주일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때 가을로 오라고 그래. 옷 갈아입고 그 갔더니 박사님 지금 부른다. 그 갔죠. 갔더니 그때서 처음으로 Welcome Mr. White. 그 편지는 벌써 소개 편지는 벌써 드렸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그 기신도 박사가 근데 그걸 다시 읽어보더니 역시 맞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내가 너가 왔을 때 봤을 때 너는 사람들을 피해가더라. 그 사람을 안 보고 오물로 보더라. 그때 가면서 나병 환자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 피해가고 네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오늘 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인간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옆에서 같이 지내자. 그러면서 그날 이후 그만하고 매일 저녁에 2-3시간씩 토론하다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잠포하면서 그분한테 제기한 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는 거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를 만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형제,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나중에 You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as your body. 내 이웃을 내가같이 사랑해라.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날 이후에 제 생활의 하나가 내 이웃을 내가같이 사랑해야 한다.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제가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1번지에는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분이 근데 지금 한 행동들 보세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예? 여기도 한번 요새 국회 나는 잘 몰라요. 뉴스에서. 근데 내가 간간히 뉴스만 봐도 과연 그분들이 지역 시민을 대표했나? 지역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제가 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948년 7월 27일 날 제1차 국회의원 1차 국회가 중앙청에서 열렸을 때 이인영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왜 국회 원목이 없습니까? 미국 상하 양원에 다 원목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거기 장로님들 국회 시위회라고도 있대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한번 가서 거기 설교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는 안 불러요. 제가 그런 야단 좀 쳤거든요. 당신네들 진짜 시위회가 아니면 금배지 띄어라고. 하나님 욕먹이지 마라. 예수님 욕먹이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리 들어보다. 신앙은 처음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은총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시를 했죠. I warmed my hand on the catalog. It's about time to leave, but I don't have any regret. 인생을 지내고 보니까 이제 나의 두 손을 촛불에 쥐고 왔습니다. 떠날 때가 됐네. 그러나 유감없어. 유감없이 떠날 거야. 그게 제 오늘의 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심각했어요, 의사들이.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두고 이 환자를 나는 일부러. 그럼 당신이 30%예요. 그럼 31%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나 도와주는 우리 와이프가 약 19% 된다. 그 50%는 당신 우리 와이프다. 근데 나는 50%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수술합시다. 마음 놓고 치료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원태리 병원에서 명령받은 게 시간 12월 23일 집도하겠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앞으로 열흘 동안 더 살 수 있니? 아니면 내일 수술해야 되니? 그렇지 않나 죽냐? 근데 그렇지는 않대요.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면은 새해 지난 다음에 하자. 깜짝 놀라고. 야, 지금 크리스마스에다가 새해에다가 성당 이거 지금 휴일이야. 성탄 있고. 그러면 너도 가족이 있고 너 식구들도 성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 때문에 스스로가 지켜봐줘야 되고 가난한 다 오고 비싼 걸리고 그럼 내가 뭐하러 많은 사람 피해 주냐.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때 묻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런 환자가 있나 그랬대요. 자기가. 근데 지금 웃겼어요. 월트리드도 제가 전화했죠. 월트리드 미국 중앙물권병원에 나 1월달 지나서 수술하니까 의사한테 접촉하지 마. 저는 LA 근처에 살거든요. 근데 거쳐서 괜찮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 데려가면 Thank you God, I live. 감사대로나 떠나고요. 이 방법은 세상보다 하늘나라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2월 9일날 수술했어요. 근데 제가 자치를 받고 소리하고 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이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958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 교환학생을 가서 공부할 적에 당시 은퇴한 처칠 수장님을 제가 배워가지고 그분하고 20일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분 댁에 가서 차도 끌려드리고 차도 때문에 학교 가려면 그 이튼 학교 바로 뒤에 찰스 그 거리에 있는 그 가가지고 모시고서 차도 끌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지. 어떻게 2차 세계대전에 280대가 동원돼서 완전히 피어가던 영국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목숨 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 얘기가 뭔데요? 내버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했는데 모든 시민들이 지하 벙커, 지하철 거기서 잠을 자고도 8시에 정상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Do as normal. 평상시와 같이 해라. 그리고 절대 기부하지 마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The victory is ours.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럼 수상에 뭐 노벨 문학상을 타셨는데, 노벨 평화상을 타셨는데요. 근데 그 평화상을 타는 거는 그 근거를 수상님이 쓴 수기예요. 처칠이 그 수기를 가지고 내가 문학상이 아니고 평화상인가. 그랬더니 몇 페이지 읽어봐라. 48페이지인가? 48페이지에서 58페이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매일같이 폭격을 받는데 일선집에서 독일 포로들을 잡아오고 그 잡아다가 가까우니까 런던시에 철조망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다 쉬어요. 근데 하고 폭격 신호가 나오면 전부 다 지하실 시민이 들어가는데 포로들은 갈 데가 없어. 수갑 차고 있고 쇠사를 차고 있고 철조망 안에 자기 나라 비행기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저항도 못하고. 그 자기가 그랬대요. 그 포로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오빠고 누구의 남편인데 저렇게 무참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포로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의회도 얘기했다는 거라. 이 런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웰스 지방에 그쪽에 포로를 시험을 하고 포로들을 옮기자. 그랬더니 의회에서 모든 당신 전쟁 나간다고.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군대가 필요한데 그 포로 5천여 명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고 돈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죠.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 설명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보고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의 아들, 딸과 같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오빠고 누구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포로가 됐을 뿐이고 히틀러의 강제로 동원한 군인뿐이지. 그들 안에 나치즘이 있느냐? 그건 아무도 증거 못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간다고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해야 소용이 없다. 그럴 바에는 오늘 나를 항복할 거다. Surrender today. 오늘 내가 항복할 거다. 그런 전쟁이란 승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회의원들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냈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로 5,800명을 웨스트방에 옮겨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체 1,800명의 포로의 목숨을 살려서 독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선생님들 This is not my world.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He, God, 바로 저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Mr. White, please, never give, pray on. 그러면서 Mr. White, 제가 미국 이름으로 화이트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마이 갓, 땡큐. 그리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때부터 제가 오늘날까지 아침에 일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30분, 그리고 나서 운동.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 일요일 날은 교회 간다.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건 신앙생활의 일부지. 근데 교회를 맨날 가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이쁜 샷이 크림만 안 사죠. 우리 지원자 먹고 돌아다녀. 그리고 뭐 또 애들도 제대로 못해도 뭐 어디 봉사한다고 돌아다니고. 왜? 사회적인 명예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전 가짜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은 전부 다. 과연 그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이 급배치 달고 있다면 회개해요. 근데 방법이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배운 건데, 라우렌 교수님, 하버드 라우렌 교수님한테 배운데, 하루에 우리가 거울 앞에 쓰는 건 2번이랍니다. 최소. 아침에, 저녁. 그 거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은 누가 제일 잘하면 바로 그 앞에 쓴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사람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오늘 제대로 살았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회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천해요, 요새. 그 실천했어요, 계속. 근데 사실은 부끄러운 날이 많아요. 부끄러운 날.